1월 2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상했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명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인사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쁜이시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문제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 감사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흰둥이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옵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이곳에 서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오늘 열어주시옵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이곳에 부어주시옵고 정말 우리 삶의 그 무너졌던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것이 좀 어떠신가요?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요즘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만도 많고 마음에 화도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좀 하나님께 묻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조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고백아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아버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디인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고 정말 헤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내가 두렵지 않은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성품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막막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보기에 좋은 삶인지 아버지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하나님 정말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정말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둡고 아버지 막막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권 가정명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하기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 기준으로 정형화시키게 됩니다. 정형화시켜온 개인의 삶과 개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세우게 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 것이 아닌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온전히 흘러보내는 이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히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제국 강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의 모든 순간을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강도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뜻이 머물고 주님의 뜻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게 하시며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변화를 이루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청년부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말씀을 기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간성경 9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한국파이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 나는 신절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땅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보니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고 우리를 들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에게 그 손이 냄새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교육 시체들이 좀 뻗어지는데 높았죠? 여기가 좀 키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마스크 좀 잘 쓰고 하면 좋네요. 자, 오늘은 안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벌어진 예수님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찌하여 또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너희가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 그 행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뭔가 문제거리를 말하려 한다면 사실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 걸으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은 그 일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왜 너희들이 남의 곡식에 가서 너희 이삭밭이 아니라 남의 곡식 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 함으로 이삭을 먹었냐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너희가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고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릇에는 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배가 고프면 포도를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아서 완전히 대량으로 진짜 너희 밭인 것처럼 그렇게 추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25절에서도 곡식밭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따도 되는데 그렇지만 낯을 대지는 말라라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대량으로 낫으로 막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밭인 것 마냥 그렇게 대량으로 추수하지만 않으면
이곳에 곡식밭에 그리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이삭을 따는 것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바로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이 이미 이제 포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비는 걸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밀밭으로 가서 하나님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을 때 왜 너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냐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에 너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비벼 먹은 이것을 그 사람들은 추수와 타작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안식일에 안식일법에 너희들은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라. 그리고 바깔 때나 거둘 때도 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곱째 날 요일을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항상 같은 3명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곱째 날 주일. 주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일요일. 우리 동생 예은자매도 똑같이 생각해요? 주일일까요? 네, 안식일? 그럼 무슨 요일일까? 주일 맞아요? 일요일? 자, 이건 먼저 일을 해야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 하면 무슨 요일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해서 빛, 두 번째 날 문창, 세 번째 날 땅과 바다, 네 번째 날 해달 별, 다섯 번째 날 어조류, 물고기 여새,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동물하고 사람.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했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업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러면 그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우리 달력에 보면 첫째 요일이 뭐부터 시작해요? 빨간 날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첫째 날. 그래서 1, 2, 3, 4, 5, 6 해서 안식일을 걸면 7일째 된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 되는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 요일이 달라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단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토요일을 지켜야지, 왜 너희가 주일을 지키니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하겠죠. 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자,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 성경에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성경인데 혹시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는 날, 9월 날을 맞습니다. 정확하죠? 맞습니다. 자,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라고 해서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침에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게 여기 성금요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서 그날 하루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금토일 일요일 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 일요일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일요일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 주일 있죠. 부활 주일 있는데 사실은 모든 주일, 모든 일요일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예배해야 되는 부활 주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일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그러려니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탄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 그래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고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안식일을 지켰죠. 자, 안식일 지켰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가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분명히 말씀해보니까 일곱째 날 토요일 날에는 쉬라고 율법에 명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왜 밀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먹으냐? 그래서 왜 추수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남의 밀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먹어야 할 만큼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철저하게 어렵고 힘든 길, 가난과 고난과 이 생각 포기의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밀밭에서 이삭을 먹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너희들이 한 일을 듣지 못했니?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안식일 주인인 내가 또 나의 함께한 제자들이 그렇게 이 이삭을 먹은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안식일에 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면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율법의 떡, 안식일마다 이제 떡을 하나님께 진설하는데 이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되는 그 떡이 바로 진설병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쫓겨가다가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그 아들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을 상기시키면서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그 안식의 주인 되는 인자가 그리고 나와 함께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이삭을 먹은 것이 너희들이 비판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제사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렸을 때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더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윗이 먹은 것, 진설병을 먹은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잡지 않았고 다윗이 왜 저렇게 진설병을 먹었어? 라고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무죄라고 생각한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진설병 먹은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은 당연히 무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면서 더더욱 내 제자들이 주인인데, 이날의 주인인데 이삭 먹은 것,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6장 6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보니. 자, 이제 6장 6절부터 이제 또 다른 안식일 배경이 딱 바뀐 거죠. 시간적인 배경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서 가르치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삭을 먹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완전히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이 뭐 하나 병을 고치는가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행범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딱 증거를 잡아가지고 체포하겠다, 넘어뜨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쉬는 날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까 곡식을 먹은 것도 추수를 한 거잖아요. 비벼서 곡식을 먹은 것도. 그래서 추수도 하면 안 되고 병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면 안 되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랍비 전통에는 병을 고치는 것은 불법인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냥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이 사람이 곧 죽어간다, 1분 1초가 가까운 그러한 정말 생명이 위독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당장 위독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치유받지 않아도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데 그러한 사람을 치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진짜 시급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정말 목숨이 넘어가는 그러한 위급한 경우가 아닐 때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 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고쳐주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그냥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시고 공개적인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답에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뭐가 더 옳은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스승님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살리는 것.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식일에는 사람 죽이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할 사람이 없겠죠. 누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유전에 따라,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유전, 너희들의 유전이 지금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던지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오른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보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했다고 하면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벌어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의 정신과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는 것을, 쉬신 것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그 창조 역사를 기념해서 안식일은 쉬어야 됐고, 또 두 번째는 이 쉼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이 받은 벌이 뭐죠? 아담이 받은 벌, 아담이 받은 벌, 예수님은 아담이 받은 벌이 뭘까요? 네. 그렇죠. 땀을 흘려 이러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특별히 수고 안 해도 과일 따먹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아담은 땀을 흘려요. 노동에 수고를 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노동의 고통, 노동의 수고라는 게 결국은 어디부터 연결이 됩니까? 죄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노동의 수고를 해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안식, 쉰다는 것은 뭐예요? 노동의 고통이 끊겨지는, 면제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정신은 인간의 타락으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 노동의 고통, 그 고통에서 벗어나 쉼으로써, 그 쉼이 우리가 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 죄로 인한 그 노동의 그 고통을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이 노동으로 인한 그 죄의 고통을 면제되고 해방되는 그것, 그 안식일의
정신과 법을 주셨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의 법에 정신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그 정신, 창조와 또 구원의 그 정신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안식일 법을, 율법을 정죄와 비방의 도구로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당신 왜 그렇게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해? 하면서 살인을 하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에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 안식일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어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에 많은 구절 중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는 것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또 사악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런데 이 구절을 무조건 젖과 고기 함께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젖, 즉 이제 우유로 만들어진 그러한 치즈와 그 고기, 치즈버거의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이러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해요. 코셔 음식. 코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결한, 적합한 이러한 거룩한 뜻인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보통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코셔 음식에 치즈버거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분명히 젖과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류를 먹든 유제품을 먹든 하나만 먹어야지, 모두 소화되기 전까지 다른 한쪽을 먹으면 안 되고, 요리할 때도 그 조리기구와 식기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도 율법 해석으로 그들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는 더 엄격했죠.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과도 안식일 아무리 하지 말라 하는 큰 규정이 있어요. 십계명의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안에 39개의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보트라고, 조상들이라는 뜻의 아보트라고 부르고,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세칙을 추가를 해서 그 밑에 또 톨도트라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음을 1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규정들이 진짜 세세하게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규칙을 계속해서 만들고, 규칙의 또 다른 세칙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본질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 본질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전혀 먼 그런 껍데기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사랑은 고사하고 그 안식일법으로 하면 안 돼, 이러한 안식일법으로 비난과 분노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기가 가득해서 오히려 살인까지 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의 그 유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 유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죠. 우리도 이러한 책망을 좀 듣지 않도록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안식일 결국 이제 주일로 대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일에 지금도 보수적인 그다음 저도 이제 보수적인 할 수 있는 고시에서 계속해서 자랐고 SFC도 하고 했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고 뭐 진짜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만 아주 진짜 보수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희미해지긴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법을 통한 마음과 교훈들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쉼이 있어야 돼요. 쉼. 각자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쉼이 없잖아요. 고통이 많고 정말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는 일 또 참 멍해가 되는 그런 짐이 되는 일 참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술로 자기만의 어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로 자기만의 쉼을 누리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그 목적 너희들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1일 쉬었던 그 창조 역사를 기념하고 또 죄 가운데 너희들과 내 노동의 고통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서 죄의 그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라라는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안식일 바로 주일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해도 사실은 뭔가 더 특별하고 또 거룩한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일하던 그 일손을 놓고 삶 가운데 들고 있던 그 일거리들을 놓고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또 나의 힘들을 돌아보고 나의 그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각자의 그 종사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지금 진짜 하나님의 그 안식일법을 주신 그 정신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재충전을 누리고 있는지 쉼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은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또 구원주로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안식과 구원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복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고되게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그 회복을 쉼을 허락하신 그분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주신 그 목적과 정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짐들 가운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약으로 또 성으로 또 세상적인 그런 쾌락으로 그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고통은 참 많지만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무리 없이 넉넉하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붙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그 정신과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 하지 말라 어떤 것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과 율법과 절차에 얽매여서 정작 율법의 본 정신인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껍데기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안식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안식과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주신 그 참 목적과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전통과 유전에 입각해서 참된 안식의 정신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일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그 날개 안에 늘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드려진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2000년 무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식일이 또 주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창조 역사를 기념하고 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또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멍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 품 안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또 기쁜 감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주일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명하여 지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기도자 명단인데 다음 주 무슨경제, 다음 주 2월 6일 추삼열 경제 기도입니다. 2월 13일 날 신민철 기도고 2월 20일 날 유연이자매 기도고 2월 27일 날 최연자매 기도입니다. 네, 두 번째로 분리수거인데 제 폐큐병 버리실 때 커버를 여러분 다 분리해서 버려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 이제 2부 순서로 한반기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또 바라는 게 있으셔야지 저희가 2022년을 나아갈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하고 또 할인 형태가 단독적으로 그냥 진행을 할 테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만 불만 있으시면 혼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도전 구호하고 잠시 쉬었다가 간식 받으신 다음에 요 앞에서 좀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청년부